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에 보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떠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이 잘 되게 되어지면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교회는 어느 순간인가 그냥 무너져 버리고 허물어져 버리고 약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당대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어지고 존속되어지느냐,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세워지고 달려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보면 한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존중받고 이름이 정말 잘 알려졌던 교회들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예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포동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7절에서는 과거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17절에서는 현재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교회의 과거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이 현재의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도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십에 있는 분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순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달려가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교역자들, 이와 같은 교회 리더십 그룹에 있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또한 권사님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권위가 없어지는 이 사회 속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마저도 말씀이 가지는 권위마저도 때로는 흔들거리는 이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새겨보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교회의 지도자가 전횡을 행하라, 아니면 독재자처럼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성도와 지도자들이 다 함께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웠던, 떠받쳤던 두 개의 기둥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의 선포가 예식으로 행해지는 이와 같은 성찬이었습니다. 성찬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초대교회를 굳건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교회가 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부재하게 되어지면 교회의 기능은 상실하게 돼요. 아무리 고상한 예배가 드려지고 아무리 품격이 높은 예배가 드려지고 아무리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밖에서 감히 듣기 힘든 그 같은 고상한 지식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빛을 잃게 되어지고 점점 더 그러한 것들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어지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 지금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탈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와 같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고리타분해서 그럴 거다. 세상이 훨씬 더 재미있는데 교회는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상해서 재미있지 않아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 그 결과는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재미없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식상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간을 내서 예배의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는데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와 같은 이야기 듣지 못하고,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아니면 전문적인 어떤 책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만 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굳이 시간을 내어서 예배라고 하는 이 자리에 가서 내가 내 시간을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 같은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서부 쪽에 가면 참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하는 사람들이 거의 주일이 되어지면 그곳을 다 방문해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품격이 높은 어떤 그 프로그램이 참 다양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한 교회입니다. 수정교회라고,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예배에는 말씀 선포는 정말 짧습니다. 그리고 연주회나 또 과학자들이나 시인들이나 문학가들이나 사회평론가들이 나와서 이 사회에 유익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사회보다 앞서 나갈 수 있구나, 사회의 다양한 어떤 지식에 대해서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이 교회가 캐톨릭 교회에 팔렸습니다. 도무지 이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성도 수도 줄고 이제는 헌금도 더 나오지 않아서 교회가 더 이상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없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 건물이 캐톨릭 교회에 팔리게 매각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결코 고상한 프로그램이나 그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오늘 내가 내 마음에 그래도 풍성한 뭔가를 얻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확인하고 내가 내 이름 내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다짐이 있는 그와 같은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잠깐은 그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예배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의 만족감을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승패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과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임을 내가 확인하고 우리의 욕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하며 내 삶의 자리로 나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개포동교회 말씀에 근거한 교회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존속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교자와 모든 회중들이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라도 이 교회를 계속해서 책임지고 나갈 리더십 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우리는 선언교회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 후배들에게도 끊임없이 알려줌으로 말씀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성도들의 기도를 간청하고, 아마 순회 설교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속히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라고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 그룹을 또한 리더들을 사탄은 공격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가 흔들리게 되어지면 그 교회가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교회 리더십 그룹에 있는 교역자들과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건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서 막 돌보는 거예요. 어떤 말일까요? 경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악한 늑대나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갈까 해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목자의 마음, 그리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있는, 적군이 쳐들어올까 깨어서 자지 아니하고 이 성을 살피는 그것이 바로 이 경성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역자들의 역할이 있다면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서 돌보는 역할,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지내면서 그래요. 저희 교회가 아이들까지 치면 주일에 한 1200명, 13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제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수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로 판단하지 않고 500명이었다가 뭐 1200명 되고 3000명 되고 4000명 되고 이것으로 제가 목회가 잘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참 소중하게 여기지게 해주십시오.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님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어떤 헌신이 있는 성도님들,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어떠한 걸까요?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애매한데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영혼을 돌아보면서 청산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청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청산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말할 자인 것처럼 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살피실 때 제가 이와 유사한 말씀을 드린 적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해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에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할 때 말씀은 이라는 이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의 결산을 이라고 할 때 이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도 로고스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말씀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결산이라고 하는 뜻도 실제로 있습니다. 셈을 하는 거죠. 근데 13절을 굳이 셈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할 이유가 없어서 우리의 말씀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청산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받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나 잘 준행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점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하는 시간이 있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있게 되어질 텐데, 교회 지도자들이 마치 자기가 서는 자처럼 되어서 성도의 영혼을 돌보는 그 같은 모습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17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우리 항존직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교회 리더십에 있는 분들의 역할이 있다면 말씀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과 또
또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서 마치 내가 대신해서 성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인 것처럼 성도의 영혼을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성도님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조화가 잘 이루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개포동교회 9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지혜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은 설교자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1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지어다. 아멘.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 두 절에 걸쳐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 첫 번째는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단지 그렇게 하시는 일에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달려갈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 권면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설교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13장까지 히브리서가 꽤 간단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편지들 보면 4장, 6장 이렇게 해서 끝나는 편지들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절수도 꽤 많은 장들이 있었고 또 13장까지 쓰고 나서 내가 당신들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자 안 맞는 게 다행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길이와 상관없이 자기의 서신이 짧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배운 사람들의 예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내가 간단히 썼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24절에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아마 이 히브리서 이 편지, 저는 설교로 보았고 설교 형식을 가진 이 편지가 전해진, 그래서 읽게 되었던 그 독자들이 아마 이탈리아 로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 가까이 있었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 그들의 문안을 당신들에게 내가 대신 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24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마지막 인사,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에서 계속되어졌던 이 은혜, 그것은 더 이상 율법 하에서 동물의 제사로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그 문제였던 이 마음의 문제, 또한 양심의 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를 드리심으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깨끗해진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져서 이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설교자의 이 마지막 인사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41회에 걸친 히브리서 강해 마치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